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게다 왕과 그의 성읍을 진멸함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주요 전쟁에서 승리를 잡은 이스라엘은 그 여세를 몰아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갑니다. 29절에서 39절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점령입니다. 막게다에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림나로 진격합니다. 림나는 기본으로부터 남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막게다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손에 붙이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은 거룩한 전쟁 기사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림나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조리 칼로 쳐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리고 왕이 행했던 대로 림나 왕에게도 행합니다. 여리고 왕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림나의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죽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림나 점령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라기스로 향합니다. 라기스는 주전 2000년대부터 가나안의 주요 도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3절에 따르면 이미 라기스 왕과 군대가 파멸했기에 라기스 성은 무방비 상태였을 것입니다. 결국 라기스 성은 이틀 만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림나에 행한 것처럼 라기스 성읍과 주민들을 진멸합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전복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올무를 놓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있습니다. 라기스 전투에서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무기나 장비, 전력과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32절은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셔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라기스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게세랑 호람이 여호수아가 라기스를 공격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라기스 성읍을 돕기 위해 지원군을 이끌고 올라옵니다. 게세랑의 이름이 호람은 높임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당시 상당한 위세를 떨친 인물로 보입니다. 또한 지원을 이끌고 온 것을 보면 라기스 성읍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기스의 함락이 자신의 성읍의 안전에도 위험이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던 원정길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게세랑 호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도와야 할 상대와 싸워야 할 상대를 바르게 알지 못하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뒀고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읽을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 진을 치고 전쟁을 벌입니다. 에글론도 남부 연합군에 합류한 성읍으로 군사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 만에 에글론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에글론에 대한 진멸이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입니다.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 무려 6차례나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만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는 리더십과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 혼자만 싸워서도 안 되고 지도자는 손을 놓은 채 구성들만 싸워도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두 번째 표현은 무엇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입니다.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림나에서 행했고 림나에서처럼 라기스에게 행했고 라기스에처럼 에글론에게 행했습니다. 헤브론에서도 드빌에서도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순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의 순종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았고 해이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앞선 전투를 발판과 모델을 삼아 이어지는 전쟁에서도 동일한 순종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복되고 몸에 익은 순종,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된 순종만이 승리의 기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전쟁의 원리에 충실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저함 없이 악에 대한 심판을 철저히 수행하고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저없는 순종, 남김없는 순종, 후회와 후퇴가 없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절에서 43절은 가나안 남부 전투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나안 진영을 돌파하여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40절은 여호수아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하며 순종함으로 이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동시에 42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밝히므로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여호와 보시기 약한 것을 정복하는 전쟁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을 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서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 온전한 순종, 반복되는 순종, 주저없는 순종, 남김없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